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네,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웃으면서 그래도 얘기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네, 그냥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와 또한 찬양 속에서 늘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베풀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족들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다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의 거리들이 많은 때가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절 되면 항상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소 잘 하지 못했지만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지금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선물들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안 본 지 한 100만 년은 된 것 같아요. 꼭 이번에는 한번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영화들, 장르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판타지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막 마법사가 나오고요, 막 불을 쏴야 돼요. 그리고 엄청 무시무시한 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법사가 쏘는 불에 용이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선이 이기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반지의와 제왕 혹시 아시나요? 네, 그리고 저와 키가 좀 비슷한 호빗 아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해리포터라던가 왕좌의 게임, 이런 판타지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왜 이런 영화를 좋아하냐면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능력이 이 판타지 영화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판타지만큼이나 더욱더 엄청난 이미지들과 상징적인 언어들이 이곳 가운데 잔뜩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짓 허구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성령으로 감동된 귀한 진리의 말씀이자 생명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악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마치 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힘을 쓰는 것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들이 풀어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창세부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드라마가 드러나듯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어떠한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나오게 되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적인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발 아래에는 달을 두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여인과 그 아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용은 아주 크고 붉은 용이면서 머리에 7뿔과 뿔이 열이고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그러나 이 용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출생하는 동시에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여인을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용.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전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궁금하게 다음에 한번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고. 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 그리고 아이, 그리고 용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셋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무시무시한 용이죠. 용의 정체는 오늘 성경에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여인을 위협하는, 그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 그 용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그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겉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은 붉은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을 끊임없이 죽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옷이 붉다라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색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서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시편 74편의 말씀 보면 이 사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혔었던 악의 상징 애굽을 뜻할 때도 이 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리워 야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전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고 유혹하며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사단의 속박 속에서 죽어가며 죄악을 저지르며 끊임없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하는 그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 용,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은 끊임없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특별히 방해하고 있냐면 아이가 해산하여서 아이가 나오는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나오자마자 삼키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우린 너무나도 쉽게 압니다.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아이는 바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라는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힌트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노려서 사단은 실제로 예수님을 해하려 했었던 그런 악한 궤를 냈었던 것이 이 사단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머리에가 여럿이고 그 열 뿔이 있으며 그 뿔마다 여러 왕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큰 권세도 누구에 미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권세로 하늘에 있는 여러 별들, 그 별의 3분의 1을 끌어 모아다가 땅으로 던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단과 그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방해하지만 끊임없이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의 공격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악의 세력이 너무 큰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마치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사단이 패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의 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사단 용이 공격하려 했었던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아까 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하시도다. 아멘. 바로 이 시편 1편, 2편 말씀은 주로 다윗의 왕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이제 등극시, 왕을 위한 시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매년 왕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고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이스라엘 왕에게 화친을 맺던지 이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2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편을 또한 이 왕의 등극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편이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실제 왕 솔로몬이라든가 그의 다음 왕들에 대한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편 2편 9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종말을 가져올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편 9절 그리고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낳게 되었으며 아주 특이하게도 출생하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왕국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돈이나 권세나 명예, 인기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모든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고 했냐면 자신의 모습을 본딴 아주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주이자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자의 밥으로 던지거나 불태워 죽인다거나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었던 아시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지금 죽음과 삶의 이 갈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에는 인간적인 죽음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순교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담히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복음이 저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대륙을 통해 이 한국 땅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 바로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불꽃 같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고 인기가 최고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땅땅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 길이 매우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모든 왕의 주인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왕,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된 왕 구원자가 올 것이다를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며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이건 누가 꾼 꿈인지 아시죠? 바로 꿈쟁이라고도 그렇게 불렸었던, 모욕당했었던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게 되냐? 이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또한 12별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그리고 또한 신약의 12사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 참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참된 교회들을 바로 이 여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교회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당장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여러 공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명맥들이 끊어진 것 같고 믿음이 끊어진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엄청난 고난들이 이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그 소망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이 교회가 고통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이 용의 표적이 되고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정말 행복해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애석하게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우리의 입에는 참 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먹었을 때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끼아또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곳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배 쓰게 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정말로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구속함과 하나님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속량을 받은 이 교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참된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지만 그들은 무엇이 되냐? 바로 사단의 주된 표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밝히면 와, 진짜 멋있다, 저도 그 교회 꼭 나가보고 싶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죠? 아, 뭐야, 너 교회 다녔어? 아직도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야? 아직도 21세기 과학이 지금 판치는 이 시대에 그런 걸 믿는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욕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거짓과 여러 가지 술수들을 통해 앞으로 12장 13장에 가면 이 사단이 큰 짐승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권세와 부와 다양한 거짓들을 통해 어떻게 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핍박하는지 그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냥 평안을 누리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약 교회, 지금 우리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분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그 능력이 부어져서 실제로 큰 능력이, 신과 같은 영역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완전한 왕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용과 사탄, 이 옛 뱀 마귀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3주 전도 혹시 안 나와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첫째 주 교회 안 나오면 조금 불안해요, 마음이. 내가 이래도 될까? 둘째 주 되면 별 문제가 없구나. 셋째 주 가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점차 교회를 나오는 숫자가 길어지고 끝내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존재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 사단의 계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권세로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혼자 있게 되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단을 막을 수 있도록,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되는구나, 나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장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 마귀와 싸우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 여인을 어느 곳으로 피신시켰다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로 피신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하면 주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출애굽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 애굽,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라합이라고도 불렸었던 그 악한 나라에 썼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 물론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으며 성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전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다 같은 시기입니다. 바로 모든 교회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그 이후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로서 인도하셨으며 그곳에서 양육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관련해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끊임없이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하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 거친 들은 바로 아기와 같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었던 그곳이 바로 거친 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강력한 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양육한다, 어린 양을 인도하시는 그 심상처럼 좋은 것을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용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때로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아니면 음란함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이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바꾸셔서 우리를 마치
그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승리자인 것 같지만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단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하늘의 천사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용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사단이 지금 완전 이렇게 독이 올라있고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도 졌고 계속적으로 졌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단은 패배자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권세를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 우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군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단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날리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사단이 부리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평화와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